신약성경 27쪽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20절까지 말씀. 신약성경 27쪽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20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교도하시겠습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이 한 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요나 시모나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인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인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아멘. 음부의 권세를 이기는 교회라는 제목으로 본 말씀을 의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음부의 권세라는 것은 원어로 하데스라고 하는데 음부라는 뜻은 죽음의 성문을 의미합니다. 죽음의 성문, 음부의 권세. 교회를 개척하고 5년 동안 저는 이 음부의 권세가 얼마나 많은 가정 가운데 침투해 있고 또 우리 마음 가운데 침투해 있고 우리가 살고 있는 학교와 군대와 세상 속에 침투해 있는지 아주 절실하게 느끼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가정들을 보면 대부분은 평범해 보이고 아무 문제 없어 보이고 행복해 보이고 카카오 스토리나 페이스북 보면 어디도 올라간 사진, 먹는 사진 이런 거 다 올려놓으면 행복해 보이지만 실상 그 속을 들여다보면 사는 것이 아니에요. 사는 것이 지옥이에요. 지옥의 문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 고통 가운데 살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아니 어쩌면 대다수라는 거예요. 창세기 3장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서 타락한 이후에 인간에게는 성령이 떠나가는 영적 죽음이 오고 또 육적인 죽음, 사망이라는 육적인 죽음이 오고 영원한 죽음, 지옥에 가야 할 영원한 죽음, 삼중적 죽음이 왔고 죄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도 멀어지고 죄가 들어오니까 원망, 불평, 책임 전가, 부부관계가 깨져버립니다. 너 때문이다. 너 때문에 이렇게 됐다. 못 살겠다. 그리고 형제 간의 관계도 깨져서 가인이 아벨을 쳐 죽이는 그런 사건이 이루어질 뿐만 아니라 이제는 세상의 모든 만물과의 관계도 깨져서 땅이 저주를 받아 가시 엉겅퀴를 내요. 이제 죄가 관영한 세상이 되니까 라멕 같은 사람은 길을 지나가다가 소년이 자기 몸을 상처를 입히거든요. 그 상처냄을 참지 못하고 분노 때문에 그 소년을 쳐 죽인 다음에 자기 집에 와서 자랑을 하는 거예요. 나의 창상함을 인하여서 내가 소년을 쳐 죽였다. 이렇게 자랑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도 마찬가지예요. 가정에 죄가 들어갑니다. 술과 외도와 폭력이 들어가요. 고통 많은 이 아이들은 가정에서 받은 이 쓴뿌리와 상처를 학교로 가지고 갑니다. 그리고 누군가를 내가 받은 이 분노와 이 아픔을 누군가에게 갚아주기 위해서 누군가를 왕따시키고 누군가를 집단으로 때리는 거예요. 그 문화가 그대로 올라가서 군대로 올라갑니다. 이제는 군대에도 왕따 현상이 일어나고 집단 폭력이 일어나서 우리가 얼마 전에 윤일병 사건을 통해서 보았지만 어떻게 그렇게 존엄한 한 생명을 집단적으로 계획적으로 체계적으로 후타하고 심지어는 죽일 수 있습니까? 이게 사람이 하는 짓입니까? 아니요. 죄의 권세, 사망의 권세,
음부의 권세까지 사탄 마귀가 하고 있는 짓입니다. 음부의 권세는 우리 마음 가운데 침투해서 우리 사는 것 자체를 지옥으로 만들고, 우리 가정을 지옥으로 만들고, 우리가 살고 있는 학교와 군대와 사회를 지옥으로 만들고 있어요. 세월호 사건 보세요. 음부의 권세가 이단이 세상에 침투해서 뇌물을 넣고 부정부패를 통하여서 불법 개조를 하고 그렇게 사람들을 많이 죽이니까 자녀를 잃은 가정들, 가정을 잃은 그 가장들과 엄마를 잃은 가족들을 생각해 보세요. 아침에 눈 뜨자마자 음부의 권세가 자기에게 몰려오는 거예요. 이게 사는 게 아니야. 지옥이야. 죄 때문에. 죄의 권세가 사망을 가지고 음부의 권세가 짓누르고 있어요. 이런 가운데 사람들은 마치 마가복음 5장에 나오는 거라서 광인처럼 무덤 가운데 가면서 자기 몸을 자기가 자기 돌로 자기 몸을 긁으면서 해하고 정신 빠진 모습으로 넉나간 모습으로 어디로 가는지 모르는 지금 지옥의 문을 향해 달려가고 죄 가운데 빠졌어요. 이게 우리 현실이에요. 이런 현실 가운데 주님은 오늘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공동체를 세우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음부의 권세를 이기는 주님의 교회를 세우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교회는 결코 음부의 권세가 주님의 교회를 이기지 못하고, 주님의 교회는 음부의 권세를 물리칠 수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첫 번째로 주님의 교회는 반석 위에 세워져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13절 말씀을 보면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라는 말씀이 있는데, 이 말씀의 배경을 보면 이제 예수님께서는 갈릴리 사역을 마치셨어요. 갈릴리에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시고 무리를 거르시고 많은 병자를 고치시고 많은 영혼을 살리시고 기적과 기적을 행하신 이후에 이제 예루살렘을 향해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공생애를 이루기 위해서 인류를 구원하기 위한 구원의 길을 가셔야 되는데 이제 갈릴리 사역을 정리하면서 예수님은 궁금했던 거예요.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아니, 그보다 중요한 것은 3년 이상 예수님을 따라다닌 제자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것이 궁금했어요. 그래서 13절에 보면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에 더러는 세례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대답을 하죠. 정말 궁금했던 건 예수님은 제자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궁금했기 때문에 핵심 질문을 합니다. 이르시되 너희는 3년 동안 따라다닌 너희는 나를 누구라? 너희에게 있어서 나는 누구냐? 이 질문을 합니다. 이때 시몬 베드로가, 수제자였던 시몬 베드로가 예수님께 대답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신앙 고백을 하고 있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그리스도라는 뜻은 메시아라는 뜻이에요. 기름 부음을 받은 메시아라는 뜻이에요. 구원자라는 뜻이고 왕이라는 뜻이에요. 예수님은 우리의 왕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신앙 고백을 하자 예수님께서는 이 베드로를 칭찬하시면서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파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신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십니다. 이 신앙 고백을 할 수 있었던 것은 이 혈육을 어떤 내 사람이 제정신을 한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하나님이 알게 하셔서 이 신앙 고백을 하셨다는 것이죠. 18절에 보면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것이다 하는 이 뜻은 너의 그 신앙 고백 위에 내가 교회를 세우니 음부의 권세가 교회를 이기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결국 이 반석이 의미하는 것은 바로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의미합니다.
교회는 이 신앙 고백 위에 세워지는 것이고 우리의 구원은 바로 이 신앙 고백 위에 세워지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이 음부의 권세가 우리에게 왔어요. 우리 가정에 왔고 우리 마음에 왔고 우리 온 세상에 왔어요. 무엇 때문에 왔죠? 죄 때문에. 그러면 이 죄 때문에 우리가 누구와의 관계가 깨졌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지고, 죄 때문에 인간관계가 깨지고, 죄 때문에 인간과 만물과의 관계가 깨져버렸어요. 그런데 핵심은 뭐냐? 이 관계를 어떻게 회복할 것이냐? 하나님과의 관계를 어떻게 회복할 것이냐? 이 관계를 회복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시고 우리의 죄값을 치르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본체이신 분이 이 땅 가운데 낮고 천한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고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테텔레스타, 너희의 죄값을 다 갚았다 말씀하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청산하셨어요. 그런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중간에 막힌 담을 허시고 돌로 하나님 십자가에서 만드시는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처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라는 말씀처럼 이제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메시아로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면 우리는 반석 위에 선 믿음으로 천국 백성이 될 수 있고 반석 위에 선 믿음으로 죄와 사망 권세를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 보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는 순간 우리는 이제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우리가 이제 하나님과 하나가 돼요. 하나님의 자녀가 돼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거예요. 연합하게 되는 거예요.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술로 시인하여 구원이 나는 거예요. 자, 이렇게 우리가 예수님과 연합한 우리는 더 이상 죄와 사망 권세에 매이지 않습니다. 왜? 우린 더 이상 사단의 종이 아니에요. 우린 누구죠? 하나님의 자녀예요. 우린 예수님의 신부예요. 우리 정체성은 변화됐어요. 우리도 아까 상중적 죽음이 왔다고 그랬죠. 영적 죽음, 육적 죽음, 영원한 죽음. 그러나 예수님을 믿는 순간 누구든지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신할 수 없느니라는 말씀처럼 우리가 성령을 받아요. 성령을 받기 때문에 예수님을 구주로 신할 수 있기 때문에 영적으로 성령이 오심으로 살아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순간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부활이신 예수님, 부활의 소망을 주신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육적으로 부활한 겁니다. 그리고 영원한 죽음, 지옥에 가야 할 인생들이 이제는 지옥의 문이 아닌, 음부의 권세가 아닌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가지고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고 사망 권세를 이기며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십니다. 이 권세를, 이 반석 위에 이 권세를 우리가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음부의 권세를 이길 수가 있는 거예요. 두 번째로, 교회는 주님의 것이고 주님이 세우셨기 때문에 음부의 권세를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17절, 18절 말씀 있죠. 17절과 18절 말씀 여러분이 한 목소리로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교회를 세우니, 교회는 누구 거죠?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친히 누구 교회? 예수님의 교회, 내 교회를 세우니. 그럼 교회는 목사의 것이 아닙니다. 교회는 장로님들 것도 아닙니다. 교회는 누구 거죠?
개척을 하면서 이걸 철저히 깨달았어요. 목회를 하면서 개척교회니까 얼마나 어려움이 많았겠습니까? 때로는 여러 가지 어려움 때문에, 경제적인 위기 때문에 교회가 정말 운영이 되지 않아서 문을 닫아야 될 지경이 될 때가 많았어요. 그때가 되면 저는 참 잠 못 자고 걱정하고 하는 중에서 어떻게 해야 되나 걱정을 합니다. 주님 어떻게 할까요? 주님 어떻게 할까요? 지금이야 뭐 5년 되고 안정되고 자립하고 나는 돕는 교회가 되지만 힘들었거든요. 주님이 잠 못 자고 있는 저에게 오셔서 말씀하세요. 나이 목사야, 예수 사람 교회가 네 거냐 내 거냐, 네 거냐 내 거냐 보세요. 누구 거야? 주님 거죠. 주님 거죠. 대단합니다. 근데 내 교회지. 내 교인이 내가 세우고 내가 책임질 건데 왜 네가 걱정하고 네가 자는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럼 깨달아져야겠대. 아, 주님의 교회는 주님이 하시는 건데, 주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이 하시는 건데, 내가 잠 먹자고 걱정하고 한숨자고 돼요 안 돼요? 이게 안 돼요. 맡기는 거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너는 내게 와서 내게 멍에를 메고 나와 함께 배워라. 그럼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마음이 쉼을 얻는 거예요. 주님 알아서 하십시오. 한 영혼이 오면요, 전도하는 게 얼마나 힘들어요. 한 영혼이 오면 어떻게든 살려보려고 성경 공부하고 제자 훈련하고 어떻게든 살려보려고 하는데 이 사탄 마귀가 그 영혼을 가만히 놔두냔 말이에요. 다시 죄짓게 하고 옛사람으로 돌아가게 하고 방황하게 하고 교회 안 나오게 하고. 아, 그러면요 저는 솔직히 월요일이 되면 밥맛이 없어요. 그 영혼 생각하면 밥맛이 없어요. 잠시만 뭘 해도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럼 주님이 또 물으세요. 그 영혼이 네 거냐 내 거냐? 주님 거죠. 그럼 그 영혼을 내가 더 사랑하냐 네가 더 사랑하냐? 주님이 사랑하시죠. 나한테 맡겨요. 저는 이제 그때 이렇게 되다가 주님 살짝만 만져주세요. 이게 뭔 일이 살짝만 만져주세요. 이게 뭔 말인지 여러분 아실랑가 몰라 이게. 주님 살살 달아주세요. 사랑하시니까 주님이 회초리를 들으실 수 있지만 주님이 그냥 쓰다듬어 주시고 주님 알아주세요. 그럼 돌아와요. 교회를 세우는 것이 정말 주님이시더라고요. 교회를 처음에 개척하고 가족들하고 개척 멤버라고는 우리 정란 집사님하고 정린 집사님 두 분밖에 없어요. 일꾼이 없어요. 그래서 이제 뭐 어떻게 합니까? 뭐 나가 전도를 하지만 뭐 노방전도 한다고 사람들이 오나요? 가끔씩 와요. 예배식은 한두 번 꼭 오시더라고요. 근데 한 10분 앉아가지고 예배를 딱 드리는 모습을 보면 이제 딱 예배 오자마자 결심을 하시죠. 아, 예배가 끝나기 전에 빨리 촉도할 때 나가야겠구나. 밥 먹을 때 잡히면 안 되겠구나 생각을 하시고 예배가 딱 끝나고 식사 좀 하고 가시죠. 저랑 얘기 좀 하고 가시죠. 그러면 그냥 분학기 도망가시느라고 그냥 정신이 없으세요. 그랬어요. 그때 저는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기도했습니다. 성경을 보면 추수할 곡식은 많은데 추수할 일꾼이 적으니 주인에게 청하여 보내주소서 하라. 그 말씀을 붙잡고 열심히 기도했어요. 주님, 경원들이 죽어가는 추수할 곡식은 많은데 추수할 일꾼이 없습니다. 일꾼을 보내주소서. 아, 기도하니까 하나님 일꾼들을 보내주시는 거예요. 전쌤 가정을 보내주시고 이종쌤 보내주시고. 아, 한 번은 예배를 딱 드리는데요, 어떤 젊은 부부가 딱 앉아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근데 얼마나 말씀을 잘 듣는지, 아니 오자마자 막 펑펑 오는 거예요. 나 그래서 믿음이 되게 좋은 줄 알았어. 오자마자 막 펑펑 오니까 설교 내내 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양반이 예배 끝난 다음에 아니 다른 사람들은 다 가기 도망가기가 바쁜데 등록하라고 할까봐 은혜를 받고 갑자기 등록을 하게 되는 거예요. 완전 그래서 처음에 이 사람 신천지인가 보다 이런 경우가 없었는데 신천지인가 보다 했어요. 근데요 그분이 은혜를 받고 그게 이제 아까 기도한 임진희 목사님이거든요. 원래 이분이 교회 하면 학교 다닐 때 교회 다니는 걸 보면은 상종도 안 하고 교회 안 튀었어요. 그런데 아들이 아파서 병원에서 자칫하면 생명의 위험을 느낄 때 하나님께 약속한 게 있었거든요. 근데 하나님께 약속을 했는데 교회 가겠다 약속을 했는데 하나님이 고쳐주셨어요. 그럼 교회 나와야 되는데 제일 가까운 교회가 우리 교회였어요. 근데 아침에 딱 교회를 나가려고 하니까 비가 오는 거예요. 비가 오니까 안 가야겠다 생각하는데 또 그 부인이 또 아주 성격이 아주 올곧은 분이시거든요. 그래서 당신 하나님과 약속이지 않냐고 비가 와도 가야 된다고 해서 가서 온 거예요. 와서 예배를 드리고 은혜를 받기 시작하는데 설교 말씀을 아니 그걸 녹음을 해달라는 거예요. 녹음을 mp3로 녹음을 해주면 그거를 하루에 출퇴근하면서 2시간 걸리는데 하루에 4번씩 듣는 거예요. 오며 가며 2번씩 4번씩 다 외워버려요. 내가 그 양반 때문에 재탕을 못했어. 설교 예화를 아주 다 외워버려요. 은혜를 받아버리니까 친구들 만나서 술 마시고 세상에서 살던 양반이 술 다 끊고 막 교회만 나오고 열심히 기도하고 교일만 하려고 하고 막 그러니까 이 부인이 생각하기에 이게 잘못했다 이거 너무 빠졌다. 친구한테 부탁을 한 거예요. 남편 친구한테 부탁을 해서 당신이 이제 술 친구니까 어떻게든 내 남편을 제자리로 돌려놔라 해가지고 투입된 게 누구냐면은 우리 임준희 집사님 친구인 공유석 형제님이 투입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왜 투입됐냐? 다시 원점으로 돌려오려고 투입이 됐는데 그 친구에서 기도를 하기 시작하는 예언의 가정에서 기도하기 시작하는 목사님 꼭 전도하고 싶은 친구가 있어요. 제 친구인데요. 이름이 공유석이에요. 부인 이름은 김은정이에요. 딸 이름은 예은이에요.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그래서 기도를 했더니 원점으로 돈을 돌려오려고 투입된 그 친구가 교회 나온 거 은혜를 받아버렸어. 근데 이게 무슨 말입니까? 교회를 세우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오늘 우리가 말씀 읽었지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씀하시죠? 이를 알게 하신 것은 혈육이 아니라 네가 예수님이 영접하고 신앙 고백하는 거 그거 혈육이 아니라는 거예요. 누가 하셨다는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마음을 만져버리는 거야. 그래서 막 사람이 변화돼. 출근하는 데는 매일 와서 기도하고 어떻게든 교회를 위해서 봉사하려고 하고. 여러분들을 부르시는 분이 누구냔 말이에요. 하나님이세요. 교회를 개척하고 아무도 없을 때 개척 멤버라고도 아까 그 말씀하신 그분들밖에 없을 때 제 파주에서 부목사 할 때 거기 파주에서 제가 성경 공부를 가르치는 집사님이 한 분 계셨는데 제가 맡은 교구의 집사님이셨는데 이분이 저한테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저기 남양주로 개척하시면요 거기 제 친구가 있어요. 목사님 개척하시면 제가 친구 보내드릴 테니까 좀 잘 좀 가르쳐주세요. 해가지고 제가 어머니 기도회를 시작했는데 전단지를 다 돌려도 아무도 안 와. 딱 2분 오셨더라고요. 덕소에서 제 집사님 친구분 김미정 집사님하고 조윤희 집사님 그때 어머니 기도회라고 제가 가정 살린다고 막 아이고 했는데 2분이 다 오신 거예요. 제가 고민 많이 했어요. 이거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근데 보내주신 영혼이니까 해야죠. 그래서 했어요. 이분들이 왜 왔겠어요? 믿음으로 자녀들 양육하겠다고 바쁘신 중에 먼 길 오신 거잖아요. 성심을 다해서 했어요. 정신까지 해드리면서 그 은혜를 받으셔가지고 또 누굴 데리고 오십니까?
윤설 쌤이 데리고 오신 거예요. 윤설 쌤이 또 은혜를 받으셔가지고 또 누굴 데리고 오신 거예요? 남편 또 이영호 쌤 데리고 오신 거예요. 아까 영상 봤지만 2010년부터 두 분이 제자 훈련했어요. 우리 교회 와가지고. 아니 그러더니 친구를 위해서 기도해달라는 거예요. 친구를 위해서. 친구가 믿지 않는 친구가 있는데 내가 그 남편 취직되면 교회 나오기로 했다고 기도해달라고. 아주 설쌤이 열심히 기도하시더라고요. 아니나 다를까 그 친구가 남편이 취업돼가지고 오신 거예요. 그게 누구냐면 여면 집사님. 지금 집사님 됐죠. 세례받고 집사님. 지금 믿음 좋으신 분인데 그때는 친구와의 그 약속 그야말로 그냥 콕 껴가지고 끌려 나온 거예요. 약속은 했으니까 남편 취업되면 온다고 했으니까. 근데 끌려 나왔다가 은혜 받고 끌려 나왔다가 세례 받고 끌려 나왔다가 집사님 되고 지금은 얼마나 봉사도 열심히 하시는지 할렐루야. 그냥 그러더니 또 이 두 분이 또 친구를 전도해야겠다는 거예요. 기도해달라고. 그게 누구냐? 우리 김혜경 성도예요. 김혜경 성도. 왔는데 처음에 오셨는데 이 양반은 이제 그 일터에 그 앞에 교회에서 맨날 전도하러 오시거든요. 뭐 여호와의 증인이나 별 종교 일터에 일하시니까 가게니까 막 사람들 많이 와서 막 전도도 하고 뭐 이단에서 오고 막 그러는데 절대 안 넘어간 분이에요. 교회도 안 넘어가고 이단도 안 넘어가고 딱 신조를 지키면서 딱 내 자신만 믿는다 딱 이러면서 하신 분인데 왔으니까 제가 또 신방을 갔죠. 그래서 이제 가서 이제 복음을 전하고 이제 예수님 구주를 영접하고 하나님 자녀의 권세를 가지고 살자고 했더니 이분이 또 아주 성격이 아주 대쪽 같은 분이시라 저한테 딱 단도직입적으로 말씀하시더라고요. 아니요, 전 영접 안 하네. 내가 얼마나 참 몸둘 바를 모르겠던지. 그래도 예의상 또 이렇게 좀 가면 다 대부분 영접해 주시거든요. 뭐 이렇게 영접 안 하더라도 뭐 긍정적으로 생각해 보겠다. 이 정도까지 해주시는데 이분은 그냥 올거든 보이라 딱 잘라버리시는데 내가 할 말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럼 왔으니까 기도는 하자고 해가지고 기도를 해드리는데 그때 성령이 내려오시는 거예요. 성령을 받아버리는 거예요. 그 이제 다음 주에도 오시고 그 다음 주에도 오시고 남편 데리고 오고 아들 데리고 오고 결국 그래서 우리 김미정 쌤이 윤설 쌤 데려오고 이영훈 쌤 데려오고 여민주 쌤 데려오고 우리 김영선 쌤 데려오고 아들 데려오고 남편 데려오고 또 올 초에 이영훈 쌤 모시고 박 쌤이 오시고 이게 여러분 사람이 하는 거냔 말이에요. 근데 교구에 있던 그 집사님이 한번 그거 소개해 준 게 그렇게 많은 영혼을 구원할지 내가 어떻게 알았냐고요. 주님의 교회는 주님이 세우시는 거예요.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정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라는 말씀이 있잖아요. 우연히 얼떨결에 내가 와가지고 어떻게 집사가 되고 막 목자가 되고 이러고 있는데 이게 우연이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만세전부터 여러분을 향한 아름다운 계획을 세우시고 구원의 계획을 세우시고 하나님 자녀된 권세를 주시기 위해서 계획하셔서 그 모든 상황과 가정과 사람들을 이용하셔서 불러주신 거예요. 뭐 말할 거 없죠. 대부분 다 이런 분들이니까. 우리 아까 찬양했던 우리 홍성남 형제님 정화 아빠 처음에는요 교회 억지로 끌려 나와서 뒤에 앉아 계셨지만 제가 신방 가면요 저 안 만나줬어요. 지금 이렇게 믿음이 뜨거워지죠. 새벽 기도까지 나올 줄 몰랐어. 주님이 세워주시는 거예요. 주님이 만져주시는 거예요. 사람이 예수를 주라 시인할 수 있는 것은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이게 안 되는 거거든요. 오늘 말씀처럼 베드로야 이를 너에게 알게 하신 것은 혈육이 아니요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가 너를 알게 하신 것처럼 여러분 주님의 교회는요 주님이 세우시더라고요. 여러분이 여기서 기억해야 할 것이 뭐냐, 여러분이 바로 교회입니다. 고린도전서 말씀 보면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주님 여러분들을 세워주신 것 같아요.
예루살렘교회를 세워주신 것처럼 여러분들을 왕같은 제사장으로 세상의 빛으로 소망으로 세워주시길 원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한 영혼 한 영혼들을 불러주시고 세워주시고 리더로 만들어주시고 일꾼으로 세워주시고 우리 저 유아실에서 예배드리고 있는 우리 얼굴 하얀 세댁 집사님 있어요. 세댁 집사님. 어? 그 양반은요, 내 진짜 전쌤이 교회 데리고 온다고 할 때 난 그런 생고구만 처음 봤네. 보통 주일학교, 성경학교나 여름 성경학교나 뭐 크리스마스 성탄절 행사하면 빵 먹으러 선물 받으러 어렸을 때 교회 한 번씩은 가보자. 한 번씩은 적어도 한 번은. 아 근데 저 양반은 세상에 한 번도 안 가봤다니까. 한 번도. 와, 나 그런 양반도 처음 봤네. 그 교회를 데리고 왔어요. 그 예배를 드리고 또 신방을 하고 성경 공부를 하고 성경 인물 탐구 여러분 1권 다 하셨죠. 1권. 어? 성경 인물, 구약 인물, 그 성경 인물 다 공부를 하고 세상의 마지막 날 내가 집사님들에게 우리 성도님은 어떤 인물이 제일 마음에 와닿으십니까 했더니 하는 말이 목사님 저는 애국의 바로왕이 딱 나같아요. 이렇게 말합니다. 바로가 자기 같대요. 6개월 동안 성경 공부를 시켜놨더니 바로가 자기 같다는 거예요. 전사님은 자기 죄를 본다고 좋아하는데 나는 그날 밥맛이 없더라고요. 6개월 동안 성경 공부를 시켜놨더니 바로가 나갔더라고요. 아 근데 그분이 은혜를 받기 시작하는 거예요. 성령을 받고 집사님이 되고 봉사하기 시작하고 새벽기도 나오고 믿음으로 세 자녀 키우고 남편 전도하겠다 기도하고 이게 사랑이 하는 거냔 말이에요. 여러분 제가 어떻게 사랑을 변화시키겠어요? 주님이 세우시는 거지. 주님이 쓰시려고 영광 받으시려고 위대하게 사용하시려고. 그래서 여러분 음부의 권세는요 우리 이기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지시면 끝나는 거예요. 하나님 크고 위대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여러분들 그렇게 만지시고 사용하시는 거예요. 세 번째는 천국 열쇠를 우리가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19절 말씀 여러분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우리에게는 천국 열쇠가 있습니다. 음부의 권세가 예수님 모르고 살고 교회 밖에서 예수님 모르고 내가 왕이 되어서 내 죄가 왕이 되어서 내 마음이 왕이 되어서 내 감정이 왕이 되어서 살아갈 때는 그저 내가 원하는 대로 죄 짓고 살아가죠. 방탕하게 살아가요. 그러나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예수님이 왕이 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성령의 음성에 따라 살아가게 되면 그때 누가 왕이냐? 하나님이 나의 왕이신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왕이니까 그 왕이 어디에 오시냐? 내 마음에 오시는 거예요. 내 마음의 보좌의 왕으로 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시니까 그 내 마음이 어떻게 돼요? 하나님 나라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게 성경에 나오는 임하는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나라에 임하오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는 것이 땅에서 이루고 나라가 임하오시며 나라가 뭔 나라가 임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내 마음 가운데 임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천국이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지 말지니 천국은 어디 있다고요? 너희 마음속에 있는다. 주님이 왕으로 오시니까 내 마음이 천국이 돼버려요. 주님이 우리 가정 가운데 오시니까 우리 가정이 천국이 돼버리죠. 하나님이 왕이시니까 죄가 떠나가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성령의 감동이 왕이 돼요. 그리고 사는 것 자체가 천국이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천국 열쇠예요. 이 천국 열쇠를 누구에게 주신다고요? 여러분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천국 열쇠를 가진 여러분들이 이제는 어떤 생각을 할 수 있냐? 영혼을 구원하는 생각을 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천국 열쇠를 주겠다. 네가 이 열쇠로 영혼을 살려라. 천국문 열어줘라. 우리는 주님과 동행하기에 살아도 천국이요 죽어도 천국이요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처럼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권면하고 싶어요. 오늘 새로 오신 분들 또 멀리서 오신 분들 계십니다. 오늘만 오신 분들도 계시고
또 오늘뿐만이 아니라 다음 주에도 오실 새로운 분도 계십니다. 그러나 바라기는 우리 교회에 정착하실 분도 혹은 오늘만 오셨다가 먼 곳에서 오셨기 때문에 또 돌아가실 분들도 꼭 예수님 만나고 천국 백성 되시고 천국의 열쇠 받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임재하실 것입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정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여러분들은 이 자리에 우연히 온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셨고 여러분들을 부르시는 거예요. 하나님.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이 천국의 열쇠를 받아가심으로 사는 것 자체가 천국이 되고 마음이 천국이 되고 가정이 천국이 되고 또한 많은 영혼들을 살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찬양하고 기도할 때 성령 하나님, 이 자리에 모인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신 것처럼 또 오늘 오신 우리의 마음도 만져주셔서 천국의 문을, 천국의 열쇠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는 것 자체가 지옥이고 너무나 고통스러워 오늘도 살아야 될지 말아야 될지를 고민하고 걱정하는 불쌍한 영혼을 여겼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오늘 그 음부의 권세를 이기는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주시기 위해서 오늘 이 자리에 부르신 것을 믿습니다. 성경 하나님 우리를 살려주셨던 것처럼 우리에게 천국의 열쇠를 주신 것처럼 오늘 주님께서 부르신 불쌍한 영혼들, 천하보다 소중한 그 영혼들 마음 가운데 찾아가 주셔서 마음의 문을 열게 하시고 주님을 영접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권세를 가지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세상에 빛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여 삼창도 하시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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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세에 벗어나서 하나님 자녀된 권세를 가지고 천국 열쇠를 가지고 세상을 살리시기를 원하시는 마음의 결단을 하시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저를 따라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슴에 손을 얹고 저를 따라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저는 주인입니다. 뼛속 깊숙이 영혼 깊숙이 박힌 죄성 때문에 날마다 죄를 저지르며 그렇게 살아가는 흉악한 죄인입니다. 죄 때문에 심판받아 지옥에 갈 수밖에 없지만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나의 죄를 대속하시고 죄값을 갚아주심을 믿습니다. 이 시간 제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 나의 구주로 영접합니다. 예수님, 제 마음에 오셔서 이제부터 영원까지 저의 삶의 주인이 되어주시고 천국 갈 때까지 저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앞으로의 삶은 주님의 나라와 영광 위에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이제 여러분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제 여러분을 주님이 세우시고 이 땅을 고치시고 이 땅의 다음 세대를 회복시키시며 북한 교회를 재건하시고 하나님나라를 완성하실 것입니다. 그런 믿음으로 우리 있는 주의 백성이오니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세에 매여 신음하고 있는 가정들이, 영혼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죄와 사망 권세에 매인 학교들 가운데 한국 학생들이, 우리 자녀들이 너무 고통스러워하고 있습니다. 주님 이 땅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님의 몸된 교회인 예수사랑교회, 또 주님의 몸된 교회인 주님의 아들까지를 세워주시고 이 땅을 고쳐주시옵소서. 복시켜 주시옵소서. 더 이상 음부의 권세에 매이는 인생이 아니라 음부의 권세를 이기며 영혼들에게 소망을 주고 천국 열쇠를 통하여서 천국을 선물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장화된 권세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여기 계신 한 분 한 분 한 영혼도 빠짐없이 예수 영접하고 천국 백성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다 같이 나서 열전 사진 210장 함께 찬송합니다.